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또 질문해 봅시다. 자유하십니까? 대답을 해야죠. 자유하십니까? 이러볼 때 예,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우리는 이번에 이제 광복절을 앞에 두고 일제의 압제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은 것을 기념하면서 또 오늘날 우리들이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또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정말로 이 자유의 귀중함, 이 자유의 중대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패트릭 켈리라는 사람은 자유 아니면 뭐라 했죠? 죽음을 달라 그랬어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이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라는 자유로운 나라를 어느 정도 만들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남한이라도 어느 정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제의 압제와 또 공산군의 이 침투를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치러가지고 오늘날 이 정도나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민주화가 되고 참 자유로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독재자들도 많고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금방 내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만큼 자유로운 나라가 드물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했고 또 이 나라를 지켰던 우리들의 선배들의 덕분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자유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자유, 이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또 신체적인 자유도 반드시 필요하죠. 정신적인 자유.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가 없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자유가 없다면, 진리를 통해서 영적인 자유가 없다면 또 다른 것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잘 보니까 정시에 빵을 공급하는 트럭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몇 시에 트럭이 어느 장소에 온다. 이걸 봐가지고서 몰래 탈옥을 시도했어요. 빵을 실는 그 상자 속에 몰래 숨어서 들어갔어요. 이제 탈옥해서 이제 나는 자유가 될 것이다.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 꿈을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탈옥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차가 또 이제 그 자기 교도소에서 일을 마치고 나갔어요. 한참 나가더니 서는 거예요. 야, 이제 자유다. 살짝 그 빵 실린 적재함을 뚫고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겠어요? 아, 웬걸 또 다른 교도소잖아. 잡혀 들어갔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또 다른 교도소로 뺑뺑 돌다가 마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정치 투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교도소에서 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국어사전적으로 이 자유를 정의해 본다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어떤 외부적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제압을 받지 않냐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60억, 70억, 80억이 인간들이 사는데 다들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자기 자유도 박탈당하고 더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악한 법도, 독재자가 하는 악한 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 80억이 다 자기 마음대로 은행 털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가 대통령 되고 내 마음대로 지나가는 여자도 그냥 겁탈하고 지나가는 남자도 강간하고, 요즘은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요. 지옥같이 끔찍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어요. 너희들 모든 걸 다 99.9999% 다 허락한다. 그러나 너희들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것만은 넘지 말아라. 그 선을 그어서 주셨어요. 그거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런데 인간의 이 탐욕이, 이 자유가, 자유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저주와 모든 슬픈 일과 지약이, 홍수가 온 인류를 다 뒤집어 삼킨 거예요. 오늘날도 이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 참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참 자유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먼저 여기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여기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으면 안 돼요. 진리를 깨닫고 성경의 깊은 뜻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성경의 깊은 뜻도 모르고 진리의 뜻도 모르고 자유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피상적이고 그들은 껍데기만 신자예요. 껍데기만 교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마귀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껍데기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속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자기를 믿은, 즉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 보고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이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도 정말로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그게 신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 자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내가 자유하지 못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자유롭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품고 있는 미움의 감정에 자유롭지 못해요. 미움이 뭡니까?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미움의 근본 뿌리는 살인이요. 그 뿌리는 뭐예요? 마귀예요. 악령이요.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자로 가면서도 미움의 감정에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욕에 자유롭지 못해요. 판사도, 목사도, 경찰도, 심지어는 어떤 경찰은 자기가 학교 전담 책임자예요. 그런 거 막아주는. 근데 알고 보니까 학생하고 결국엔 학생을 성폭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미움의 감정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성욕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요즘 재벌들 보세요. 분노, 화, 여기에 자유롭지 못해. 그냥 말을 함부로 해. 응? 종문당인가 무슨 당인가. 그 회장님 지금 갇혀있죠. 아무리 돈이 많은 자유를 누리더라도 우리가 내 감정의 노예가 되면 결국 자유롭지 못해요. 결국 교도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대장이라도, 권력 잡은 아무리 대장이라도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에 자만에 빠지면 그 부인까지 결국에는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별 4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라도 제 연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야 돼요. 죽어. 다 떨어져. 이게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실상이에요. 부자 되려는 욕심. 물론 부자 되려고는 부자를 속히 되려고 하는 욕심은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리고 부지런히 남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뭔가를 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주제는 모르면서 그냥 돈만 빨리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갑질을 하고.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는 이 탐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게 뭐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 1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래, 내가 너 기억한다.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5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악담을 했지. 나를 차별대고 있지. 갑질했지. 잊어버리지 않아. 이게 뭐예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이지 못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도 가고 로마에서도 가고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어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에게 매이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완전한 본질적인 절대적인 자유는 우리가 죽어야 되겠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천국에서 천사와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시 공간에서도 자유롭고 죽음에서도 자유롭고 죄에서도 자유로운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천국에 다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에는 누가 과연 식욕에서 자유롭고, 여러분 그렇죠? 식욕.
우리가 먹고 싶은 이 욕망, 이 식욕, 이거 자유롭지 못해요. 단지 우리는 절제하는 것뿐이지.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줄 알면서도 먹어. 그게 바로 죄예요. 문제가 생기는 줄 알면서도 그걸 그 짓을 계속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인격을 조금 못 오고는 것 같으면 거기에 분노하고 막 함부로 말을 하죠. 그게 다 뭐예요? 이 아직 종이란 말이야.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종이구나. 내 감정의 종이고, 내 욕심의 종이고, 탐심의 종이고, 내 과거의 종이고, 내 이런 노예구나, 종이구나. 이걸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자유를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자유자 아니냐.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말이 진실입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정치적으로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숱한 전쟁과 역사 속에서 수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압제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 속국했어요. 노예 나라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노예 아니다. 거짓말이에요. 인간들은 이와 같이 허위와 교만과 자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쉽게 말하면 너 아브라함이 하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였죠?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명령이라면 절대 복종, 자식에게도 100살이나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에게도 매이지 않는 절대 헌신, 복종.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절대 복종하는 그 믿음, 복종, 그것이 바로 자유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들 문제 때문에, 딸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손자 때문에, 어떤 애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타협을 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 독자를 내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임마누엘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셨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면 할 일이냐 말이야. 너희들은 아니다 말이야.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더라.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지요, 그죠? 네? 네.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 나는 제 애도애가 아니다. 난 자유자다. 말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워해. 시기하고 질투해요. 과거에 매여, 감정에 매여, 성욕에 매여, 탐욕에 매여, 가지가지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구속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본받아가지고 닮아가지고 그 행사를, 그 행동을, 그 행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하셨는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례적인 회개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시간 살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지 못한 나의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죄구나. 그래, 내가 이게 죄인 줄 깨달았다. 이게 회개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죄 깨달은 거는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회개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참 회개라는 건 죄를 어떻게 한다 했지? 버린다. 주일학교 학생들 박수 좀 해주세요. 여기 앉아있는 어른들보다 더 똑똑해. 그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깨달았다면 그거를 고백도 하고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버려야 돼. 청산을 해야 돼. 청산을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도 그냥 밥 먹듯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맨날도 잘못했습니다. 다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죄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미워해. 여전히 세계 질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은 뭐 마음에도 없어. 그냥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오늘은 빨리 마치고 계모인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여기 이 동네는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지. 어떤 사람은 술에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술에 노예된 사람을 그 전에 치어봤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막 하나님 내가 막 술을 버리고 막 이렇게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다짐을 하지. 여보시오, 내가 오늘 당신 용돈벌이 해줄 테니까 내가 그 사람 좀 다시 재생의 기회를 주려고 용돈을 한 3만 원 5만 원 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러자고 술 끊도록 해주기 위해서 같이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잠깐 벤치 빌리러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러는데 제가 막을 수 있어요? 잠깐 나갔어. 갔다 오면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풀어져가지고 목사님 한잔 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더라고. 가족들도 그 사람 다 버리더라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 2시쯤 저에게 전화 왔어요. 경찰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 술 먹고 길가에 쓰러져서 이제 식물인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무개인지 목사님이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못 간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새벽기도 4시쯤 되는데 일어나서 제가 가서 그 침례병원 그거 있잖아요. 왜? 거기서 제가 이 유리창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됩니다. 죄라는 게 있다면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껍데기만 믿어요. 말로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거기서 그쳐.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고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뭐 계급이 올라가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어느 날 복잡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너 도대체 모르겠다. 너는 술의 종이었잖아. 너는 돈의 종이었잖아. 너는 성욕의 종이었잖아. 난 너 도대체 모르겠어.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죄를 버립시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요 교회 백날 나와도 소용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냐 죄냐 택해야 돼요. 죄를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버려야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유롭게 되려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자유자의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미운 짓만 골라서 있어요. 자기 선행으로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 줄 알고 위선인 자였어요. 교만한 자였어요. 아주 독선적이었어요. 아주 옹졸한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찾아갈 생각도 안 오고, 그거를 전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참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이 세상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바로 그것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가장 큰 표적이다. 아무리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참으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구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구나, 이거를 알고서 사울은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수를 알려면 설교를 듣는 데 집중해야 되고, 예수를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졸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 만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 만큼 알아야지.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 정도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자유자의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 중생.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소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달라지고. 우리는 과거에 자연적으로 인간이 태어났으면 그것은 이미 인류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이미 아무리 착한 애기들도 다 죄인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적으로 본다면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아무 죄도 없는 애기가 태어났는데 아장아장 걷고 다니는 애가 뭘 한다고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복음적으로 본다면 인류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이지 못하고 마귀에게 다 사로잡힌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아기를 키는 그 부모가 그러더래요. 둘째를 낳는데 둘째에게 가족이 온갖 신경이 써지니까 결국에는 이 큰애가 아기 눈가를 뽑더래. 피가 흥건히 흘렀어. 보니까 둘째가 질투로. 왜? 큰애는 둘째에게 사랑을 다 뺏기니까 이거를 참지 못하고 동생 눈을 빼는 거야. 피투성이가 된 아기를 들고 어디 가겠어요? 병원 가지. 여러분, 인간에겐 이미 마귀 사탄에게 다 사로잡혀서 아기들도 다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 그래서 예수를, 아기들도 그렇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이 달라져야만 자유롭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아들도 있어요. 우리 아들 부끄러운 얘기해서 미안해. 자, 우리 아들이 걔가 몇 살 땐가, 1살인가 2살인가, 2살 거의 됐나? 그때 동생을 낳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오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엄마 머리카락을 붙잡고 땡기면서 하고 우는 거야. 왜냐면 그동안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만 품고 안아줬는데 어느 날 동생을 안고 이렇게 안고 있는 걸 보니까 사랑을 뺏겠다 이 생각하니까 엄마 머리카락을 풀어잡고 막 울고 막 통곡하는 거야. 인간에겐 이와 같이 애기들도,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 인간에겐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시기 질투가 있고 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리 착한 1살짜리 아기, 천사 같잖아요. 1살짜리, 2살짜리 천사 같아도 천국에 갈 수 없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새 생명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닮은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따르신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으로 구원자로 내가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계속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인격적 결단, 실제로 내가 인격을 내 중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아들의 딸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소속이 달라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가족도 없어요, 나는 홀로 된 사람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외롭고 고독한 거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 예수님이 내 신랑이신데 뭐, 내 남편이신데, 내 친구가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루어서 내가 바람을 피해야 되나, 이런 거는 예수를 진짜로 안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바람 피고 엉뚱한 짓 하고 말이야 애인 만들고 말이야, 마누라한테는 뭐 선물도 안 사주면서 애인 쫓아다니면서 뭐 몇십만 원짜리 가방에 몇백만 원짜리 가방 사주고, 이런 짓 하는 엉뚱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름은 집사래. 참 문제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유자의 새 생명, 하나님 그 생명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셔서 새롭게 거듭나시기 축원합니다. 소속이 달라야 돼요.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유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고 배워서 제자가 돼야 돼요. 따르십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자유롭습니까? 물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응? 어떤 집사님이 그 전에 오래됐어요. 고기를 잡아오셨어요. 메기. 저는 물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메기가 손가락 많은 게 하나 또 있어.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도 가지다 넣고 물에다 담가 놓고서 또 도망가지 못하게 여기 뚜껑도 닫아 놓고 다음날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많은 도 가지에 넣고 뚜껑까지 닫아 놓으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돌아가시더라고. 하얀 배를 하늘로 보이면서 넓은 물에 메기가 마음대로 헤엄치는 거예요. 그게 메기에겐 자유요. 물 안에서 물고기는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들은 영원한 절대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어디에서 자유롭습니까? 공기, 하늘에서 자유롭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결국 죽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말로만 나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실정법보다도 더 강력한 법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법 어기는 걸 큰일 나는 줄 알고 다 지키잖아요. 세상의 법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박탈당해요. 세상의 법을 어기면 결국 자유를 박탈당해서 대장도 들어가고 대통령도 들어가고 다 잡혀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한 법입니다. 영원한 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은 지킬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안 지켜. 사랑하라 하는데도 안 지켜. 네 이웃과 같이 사랑해라,
안 지켜. 용서해라, 안 지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안 지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교도소에서 당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왔어. 제가 그 전에 어항을 만들어 가지고 팔뚝만한 잉어를 수십 마리 길렀었어요. 근데 어디 갔다 와보면 잘났다고 교만해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녀석들이, 이만한 잉어가 고양이가 창자를 파먹고 그냥 버리고 도망갔어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잉어머리 중에 최고인 것 같아도 얘가 팍짝 뛰어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운동장이거든. 이게 지나가는 고양이가 가만 놔두겠어요? 워낙 크니까 뭐 머리통 같은데 딱딱한 게 못 먹으니까 창자만 파먹고 도망가더라고.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물고기 안에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 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말씀을 지키는 걸 그만두고 다 잊어버려. 듣자마자 잊어버려. 밥 먹다 잊어버리고, 부부간에 싸우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거 쳐다보다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암송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다 잊어먹고 사니까 지키긴 뭘 지켜.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렇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정신적인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속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예수 영접해 있고 내가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됐는데 뭐 이거면 됐지, 뭐 된 게 아니라니까. 아기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아기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영적인 학교, 천국 학교에 계속 나와서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요즘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고 미국으로 어떻게 이민 가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금덩어리도 지금 막 금괴가 막 몇백 프로 막 더 팔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도 여러분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 얻었어도 거기 가서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어가 안 되면 겁나는 거예요. 뭐 자유롭게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가면 또 미국의 법을 따라야 돼. 거기에 습관과 관습과 시민의 어떤 그 강령을 지켜야 돼. 그거 모르면 미국 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다 하지만 계속 교회를 통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의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막 요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게 뭐예요? 지옥의 언어를 아직 쓰고 있어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며 살지 않아. 남들이 뭐 어떻게 되든 뭐 쳐다보지도 않아. 미우며 살아. 이게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는 애들을 보니까 어떤가? 자전거 가지고 아주 장난을 해요, 자유롭게. 근데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들은 어때요? 겁나 가지고 감히 자전거를 끌고 다녀. 그냥 끌고 다녀. 자전거가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오히려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억압을 하고 자유를 뺏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받으면 말씀대로 자유롭게 사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도 그렇잖아요. 차 운전법을 모르는 사람은 차만 보면 겁나.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계속 위험을 무릅쓰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운전을 자꾸 배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천리길도 몇 시간이면 가. 내가 발로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는데 천리길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또 날마다 그들은 모여서 서로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냐고 재물의 탐욕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이번에 교회 가면, 주일날 교회 가면 일당이 얼마 손해보고 사업에 지장이 있고 이걸 초월했어요. 그 막 가서 막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갔다가 우리로 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바치고, 그래서 같이 불쌍한 사람들과 정말로 노동력이 없는 불쌍한 과부들과 그 어린 그런 고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맨날 잔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유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탐욕에서 자유해야 되고, 완전히 자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따르십니다. 완전히 자유하려면 죽어야 된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이미 벌써 죽었다. 따르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벌써 죽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그때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 탐욕과 정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가지가지 욕망이 말씀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노라.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가지고 살아갈 때에 자유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과 그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공로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꿈틀거릴 때마다 그게 자유인 줄 착각하도록 마귀가 주는 자유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참 자유를 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